오늘 저녁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그 모든 권세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가정에 빛이 없으면은 가정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교회의 영적인 질서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국가에도 빛이 없으면은 혼돈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공허라고 하는 것은 텅 빈 것으로서 공허 상태에 빠진 심령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천하를 다 넣어도 채울 수 없는 공허라고 하는 큰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먹고 마시고 입고 온갖 허영을 다 불러보지만은 결단코 그 허영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쓸 것 다 쓰고 먹을 것 다 먹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웃도리는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바다회 할 때 5,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밑에 있는 바지는요, 저 달성공원 지나가다가 새벽시장에 10,000원 주고 사 입은 바지입니다. 아래으로 15,000원으로 입고 이 자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괜히 비싼 옷 입으려고 다 아는데 말이지, 비싼 옷 입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돼요. 검소하고 아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두운 권세들은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지만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면은 그 모든 권세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왔다가 집으로 들어서시면서 불을 탁 켜게 되면요, 캄캄하던 그 밤이 순식간에 밝아지지 천천히 그렇게 밝아지지를 않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는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은요, 무조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사람 마음속에 진짜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가?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만은 찬송하는 입술을 봐도 알 수 있고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어봐도 알 수가 있겠지만은요, 제일 간단하고 분명한 방법은 그 얼굴이 환한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캄캄한 사람,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입술이 툭 튀어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서로 얼굴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흑암 속에서 오늘도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인지. 다 웃는다, 다 웃어. 아이고 참. 그래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창조의 큰 원리를, 큰 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마구간에 빛이 비추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물과 물이 나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첫째 날이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신 날이라고 한다면 둘째 날은 나뉘음의 날입니다. 첫째 날이 이회되고 이루어진 사람에게 둘째 날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지는 역사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물과 물이 나뉘어진 것은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 바로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이 없는 사람에게는 둘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날 물과 물이,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창조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 나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이 오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둘째 날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빛이 와야, 어둠이 드러나야 무엇이 찢어져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뉘어져야지 되는가? 둘째 날은 나눔의 역사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 날 창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가? 첫 번째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빛이 임함으로 첫째 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사라졌다면 둘째 날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완전하게 나뉘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별로 구별함이 없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의 역사가 임한 사람에게는 죄와 의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내 심령 속에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사람은 빛이 임한 사람입니다. 둘째 날의 창조가 임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나뉘어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속에 좌정하시게 되면은 물질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내게 속한 나의 물질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물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기 전에는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그 소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11조를 구별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거꾸로 첫째 날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0의 9는 하나님께서 네 것이다 마음대로 쓰라고 말씀하시고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마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을 그 심령 속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슴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고 내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둘째 날 나눔의 기적의 역사는 시간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속한 시간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시간인가를 명백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성수주의를 하는 것, 이것은요 빛이 내 마음속에 임한 사람, 그리고 둘째 날에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교회 오고 싶으면 교회 오고, 교회 오기 싫으면 교회 안 오고, 바쁘면 세상 연락 즐기고,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나와서 엉엉 울고 기도하고, 지 마음대로 시간을 쪼개서 사는 사람은요 둘째 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증거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 나누어지는가 하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새 사람으로서 새 이름을 가지고 새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미로다.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옛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안 그렇나? 나도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무엇이 그렇게 자랑이라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실망할까 봐 제 혼자서 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나는 나대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둘째 날 나눔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고 옛 것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빛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매일처럼 성화되어 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옛 사람을 찢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했던 그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분리하심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때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듯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리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죽으면 죽었지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는 육과 영이 나누어져야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이 혼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무엇이 이 땅에 속한 육체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고 나누는 역사가 나눔의 큰 둘째 날의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죄를 나누어야지 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야지 됩니다. 나를 찢어야지 됩니다. 나의 못난 자아를 찢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물과 물이 나누어질 때에, 궁창과 궁창이 나누어질 때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찢어질 때에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건너가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찢으려고 하실 때에 버티지 말고 오늘 밤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못난 자아를 찢어 주십시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찢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의 역사는 빛이 있으라 우리가 빛을 영접하는 일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둘째 날 찢어지는 역사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는 마침내 찢어지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날에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축복하시거나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어지러워지는지 모릅니다. 나뉘어지는 역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사탄 마귀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고 분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리의 영이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사람을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적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고 계십니다. 분리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밤에 우리가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쏟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찢어지는 역사가, 분리되는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순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방법은 동일한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불변한 원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이 오게 되면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둘째 날의 역사가 오게 되면은 물질을 분명하게 구별하게 됩니다.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재물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게 됩니다. 둘째 날이 오게 되면은 시간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이 무엇이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시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날의 역사가 오게 되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날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은 육체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분명하게 구별짓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둘째 날의 창조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